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다니엘에 관해서 설교를 자주 듣게 되죠. 예,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 다니엘에 관한 설교들은 그 메시지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제가 막상 설교자가 되어서 이 다니엘서를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라는 책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품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을 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제가 이런 변화를 느끼는 거, 전에는 이 다니엘서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한 가지 메시지를 내게 주었었다라고 느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또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은 아마 제 신앙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신앙이 변했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는 어린아이였고 이제는 어른이 되고, 전에는 흔한 말로 평신도였다가 목사가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을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요, 어떤 분들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말씀을 아는 것, 여러 가지들을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게 참 중요해 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야, 저분 참 기도 잘하셔, 혹은 저분 참 기도 열심히 하셔, 봉사에, 헌신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은, 야, 저분 참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셔, 헌신하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평가받고 싶어하는 요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서로 다른 모습들로 제각기 존재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마저도 심지어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할 때조차도 그 믿음이다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서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한 깊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나는 지금 얻을 수 없는 어떠한 특별한 결과를 얻어내야 것, 그런 결과물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선택들, 그 사람의 결단들, 그리고 그 사람의 순종의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왜 저 인물이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러한 순종을 보였는지, 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순간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안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쭉 살펴봤던 이 다니엘, 또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될 이 다니엘의 이야기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나 한두 명쯤은 존재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대한다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다른 종교들과 똑같은 우리가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죽음의 문턱 앞에 도달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불사조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결론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근동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초강대국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자신이 한낮 밤에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그 꿈자리가 참 뒤숭숭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근심과 걱정거리를 덜어내기 위해서 그 제국에 있었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공표를 하죠. 야, 내가 꾼 꿈이 있는데 이 꿈이 참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데 내가 이 꿈의 내용을 도저히 기억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숙제를 주겠다. 뭡니까?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그 꿈의 내용까지도 해석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 이 왕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들었던 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지금까지 당신 같은 명령을 내렸던 왕이 없습니다. 최소한 꿈 내용이라도 알려주고 우리에게 해석을 하라고 해야지요 라고 했지만 이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하여튼 내가 정해놓은 기일까지 말하지 못하면 다 죽일 테니 그리 알아라 하는 것이 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인물이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걸음을 나섰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왕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자기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안에 내가 왕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모든 술사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잠시 유예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와서는 자신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왕과 어떠한 약조를 했는지를 이야기한 이후에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갈대아의 다른 술사들과 함께 죽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간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 없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 위험에서부터 저를 건져내 주시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요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요대로만 들어주신다면 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과 똑같은 상황과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분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상황이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표하는 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결코 감사하거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을 때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그 감사와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했더니 그것들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얻은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희미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바로 그 응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찬양의 핵심은 한 절, 23절에 그대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23절을 읽을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을 보게 되면 그래, 그 꿈의 내용을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고 있구나. 그래,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내가 원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다니엘의 감사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거의 대부분 뭐로 살아가냐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과 두려움의 실체는 현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 무엇에 관한 것들입니까? 미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하루 어려운 것들은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오늘 안에만 끝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 바로 내가 오늘을 넘기고 내일을 맞이하고 또 내일을 넘기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해도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 그 기대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없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들이 오늘 하루를,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치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들을 그냥 용납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와 확신이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냥 소비해 버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오늘을 일탈하는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이니 도박이니 또 마약이니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이것들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오늘을 충실히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잊기 위한 행동이 바로 이런 것들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게 나쁘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나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뿌리를 뽑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어떤 의식들이 잠재하냐면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든 저 사람이 마약을 하든 도박을 하든 그게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해서라도 지금 현실을 잊으려 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한. 이것이 세상의 풍조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자들도요, 나를 어렵게 하는 대상들,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은 그들은 대놓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뒤돌아서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데서 한다는 것 뿐이지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과 그 상황들을 비난하고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는 그 사람들은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는 드러내놓고 하는 그것을 단지 부끄럽게 여길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 상황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이 결국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도 영생을 허락하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리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욕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대우 속에 그 반열로 끌어들이실 것이다 라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도 하지 않고 저런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결론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결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다 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해요? 다 막아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스스로 닫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으면 지금 나에게 욕 들어먹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누가 문제인 겁니까?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의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곳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포기하고 살았던 삶, 내 삶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 방법과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신뢰할 분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들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닥친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은 사실 다니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왕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다니엘이 그 옆에서 어떠한 해도 단 1%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단 1%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과 같은 일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나는 아무런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결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빼앗기게 되었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달려가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의뢰하고 신뢰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어떤 행동으로 드러내냐면 기도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희망하고 소망하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찾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왕의 칼날이 하루하루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다니엘의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단순히 이번 한 가지 사건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치와 또 이 포악한 왕,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내리는 이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들을 당할지, 내가 앞으로 더 얼마나 상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를 엄습할지 모르는데 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일들을 내가 미리 예견하고 반응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앞으로 또다시 내 삶의 생을 가로막을, 또 내 생명을 요구할 이 은밀한 일들,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드렸던 간구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역시 은밀한 것들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입니다. 현재를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미래를 계획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아서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아무리 좋은 지혜들과 지식들과 또 풍족한 물질들과 건강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운영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만큼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지혜가 모이면 내 어려움들을 또 내 미래들을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고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들을 보면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들을 활용해서 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겠구나 하고 추측을 한 게 아닙니다. 그의 지식들을 모으고 끌어모아서 어떻게 했겠구나 하고 예측을 한 그 예측들의 합이 그 꿈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을 자신에게 부어주셨다, 넣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그 지혜와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이다라는 것은 내게 닥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알고 그 꿈의 해석들을 알게 된 후에 그 근위 대장인 아리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왕에게로 안내하라 라고 이렇게 다시 부탁을 하죠.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왕을 만나서 그 꿈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지금 그가 왕 앞에 서려고 하는 이유는 다 자신의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서려고 하는 행동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곧 살펴보겠지만 이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이 대제국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셨는데 이 계획과 작정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왕은 자존심과 자신의 권위가 의식이 굉장히 센 왕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왕이죠. 근데 그런 왕에게 당신이 꾼 꿈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피땀 흘려 세운 이 제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제국을 이렇게 벌하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면 그 계획을 바꾸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결코 내가 그 뜻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부터 이 왕 앞에 서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는 살자고 이 짓을 한 건데 내가 왕 앞에 서서 왕의 진노를 사서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아리옥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자신을 왕에게로 안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23절의 고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뭡니까?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게 나를 좀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내게 주셨을 때에는 내가 그 사실을 가지고 이 포악한 왕 앞에 서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셨기에 내가 이 포악한 왕 앞에 이것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왕이 결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서서 그 명령을 감당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때에는 내게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인도하는 방법들을 보십시오. 그 꿈의 내용이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일이면 아마 다니엘이 두 발 벗고 나서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마저도 왕이 들을 게 참담한 내용이었을 때에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자의 부담감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을 그 왕 앞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더 큰 약속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전할 내용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그 상황이, 그 문제가,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어렵게 하니 힘들게 하니 내가 그 문제를 네 삶 속에서 제거해 줄 게가 아니라 힘드니 어려우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그 힘든 문제로 너 결코 죽지 않아. 그 어려운 상황으로 너 결코 죽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는 그 보호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임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같은 인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희미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한 주간들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